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나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대격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격분하신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시고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격분하셨고,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에 채찍을 들고 그냥 막 깜짝 놀랄 사람도 많아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왜 그러면 성전 책임자 외에는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성전 책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서기관들, 장로들 같이 이제 어울려서 성전 관리하는 건데, 젊은 사람이 와서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장면을 보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뭐 바자회 등등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는 100번 해야죠. 그걸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자,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깨끗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정화라고도 해요, 정화. 같은 의미인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셨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했으니까 3번 지내셨죠.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3년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3년으로 보는 게 좋죠. 공간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이 다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 둘,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 지내고 바로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이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첫 유월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나오거든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것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말했듯이 공관복음은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주제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정확히 아셔야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한다 그랬어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틀리느냐? 어떤 사건은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고 중간에 나와 있고 막 틀린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은 거의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13절에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이 이르자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려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서 16절,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본전이 아니고, 본전에는 못 들어가요. 성전의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입니다. 바깥마당이 엄청 큽니다. 성전의 그 본전은 그렇게 안 커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등대가 있고, 기도하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일반인들은 이 바깥마당이 그러니까 엄청 커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6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그 세 절기 때는 무조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기록에 보면은 몇십만 명 모였다는, 몇십만 명.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뭐 성전, 그 성전 바깥에 몇십만 명이 어떻게 있겠어요. 거기도 있고 이제 바깥에도 있고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제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게 되었는가? 이제 이 역사를 봐야 돼요. 이걸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알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대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구정처럼, 추석처럼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옵니다. 이스라엘 밖에 나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원근 거리에서 동물을 데리고 오다 보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금방 오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몇 달 걸려서 올 수도 있잖아요. 짐승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상하거나 병들어 죽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 이유는 그 제물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와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 그러다 보니 제물 없이 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성전에 파니까 거기서 사자. 비싼 거 알면서도 사자. 아유, 너무 비싸니까 갖고 오자. 그랬는데 중간에 막 다치고. 왜? 상하거나 병든 거는 제물이 안 돼요. 제사장이 다 체크해서 상한 거나 그런 거는 다 안 돼. 이런 일들 때문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 성전 권력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막강했어요. 성전 권력자와 결탁을 해서 많은 이익을 챙겼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절기 때마다 취한 부당한 이익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번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 양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10억대가 넘었다. 지금 돈으로만. 한 차례에. 그러니까 세 차례 하면 얼마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간단한 거죠. 집에서 키우는 양, 뭐 지금 얼마나 하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에 한다고 쳐요. 근데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게 생명과 같으니까 아니 50만 원 불러도 사야지. 그래 얼마나 많이 챙겨 먹었겠어요. 또한 이곳에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동전을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의 환전소예요. 자, 로마에 흩어졌다, 뭐 애굽에 흩어졌다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나라 화폐를 쓰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쓰는 유대 화폐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절기 때 드리는 화폐는 세겔이라, 돈 단위예요. 뭐 원처럼. 세겔이라는 그 유대 화폐로 바꿔서 반세겔을 드려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많이 모이니까. 성전세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반세겔의 속전을 내는 세금이에요.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말해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야지. 로마의 동전이나 다른 나라의 화폐가 아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동전을 교환해주는 상인들이 성전 권력자와 결탁해서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겼던 거죠.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맨 도둑놈들이에요. 지금도 이런 도둑놈들이 많아요. 종교인들 중에서 많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 종교인들 보는 거죠, 뭐. 밖에야 그러려니 해요. 밖에야. 그 사람들은 돈이 생명이니까 밖에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이러한 만행은 제사를 위한 편리 제공, 편리하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사를 위한 편리 제공이라는 포장 속에 이익을 챙기려는 종교 권력자와 상인들의 탐욕이 계속되면서 관행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관행이 되어버렸어, 관행. 관행이 되면요,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관행이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득을 요만큼 남기는데 해가 갈수록 요만큼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지적한 사람 없고, 왜 지적하면은 만약에 너 지적해? 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 드리는 자격을 박탈한다는 거는 생명이라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이 만행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이제 오늘 칼을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뭐 개혁이란 말을 많이 하죠. 참 웃기죠. 개혁이라는 단어를 다시 공부해야 돼, 그 사람들은. 이 개혁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다 내쫓고 막 채찍으로.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폭력 행위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야? 제자들도 아니 그렇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놀랬을 거예요.
당시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무기로 사용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위험한 거는. 예수님은 직접 노끈이야 뭐 해야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둘렀는데,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넘기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장사하는 이를 쫓아내신 이유가 뭘까? 첫째, 성전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야, 이놈들아, 내 아버지의 집이야. 어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 마당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물질적 탐욕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야합. 서로 이제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성전 제사를 폐지하려는,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게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마, 다 가져가, 재물 필요 없어,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전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환전해 주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제사를 이용한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분개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 저는 매주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그 중에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옛날에 없던 건데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은퇴하는 목사님의 은퇴비를 드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 교인들 50명에서 100명쯤 되면 교회 자립은 되거든요. 근데 교회 자립은 되는데 그 정도 인원 갖고는 이렇게 저축을 해놓을 만한 그런 여분이 없어요. 보통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건물을 지을 때 돈을 100% 가지고 건물을 짓는 교회 또한 없어요. 거의 다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일정에게 대출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원금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은퇴가 가까워 와도 목사님 은퇴비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90%예요. 넉넉해서 목사님 나갈 때 은퇴비 해드리는 교회는 10%도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 60, 70%는 은퇴비를 꿈도 못 꾸고, 3, 40명 이하의 교회에서 무슨 은퇴비를 꿈을 꾸겠습니까? 은퇴비를 무슨 몇백만 원 드리겠어요? 20년, 15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생긴 편법이 뭐냐면은 후임 목사를 고를 때 은퇴하는 목사님의 은퇴비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을 골라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여러 명 그랬어요. 제가 이게 뭐 유튜브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뭐 정확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돈을 갖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나 5억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오는 목사는요, 그 돈에 공증을 쳐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한번 들어봐요. 요새 종교계가 어떤지. 공증을 왜 치냐면은 돈 3억이든 5억이든 내놓고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쫓겨난다 싶으면 그 돈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합동 측, 제가 합동 측 목사인데 합동 측 교회 목회 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두세 교회 청빙받아 부임을 갔을 때 내가 10원 한 장 안 가져갔죠. 그게 왜 필요해요? 목사가 경력 보고 설교 듣고 교인들의 은혜가 돼서 투표해서 뽑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플러스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돈의 운기가 도는 거예요. 그거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돈 갖고 오셨다며 그러면 벌써 은혜는 끝난 거예요. 그거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돈 갖고 들어가는 목사들이 다른 부분에서 완벽하면 돈 안 갖고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음이에요. 자, 은퇴하는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게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달라. 어떤 목사는 10억을 달래. 세상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10억을 달래. 자기가 세우고 뭐 20몇 년 동안 목회했다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돈을 얼마 갖고 왔어도 엄청 모자라. 그 뭐 해야 되죠? 대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는 바람에요. 후임 목사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인은 100명인데. 아주 웃겨요. 우리 샘천에 나왔던 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죠. 오늘 말씀이 그런 사람들한테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들어갈 때 왜 돈을 갖고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좋은 임지 주셔서 감사가 되면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부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을 하면 되지. 그게 왜 그 교회 부임하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돼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일으켜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갖고 들어간 친구들이 하나같이 2, 3년 못 넘기고 다 나와요. 다. 안 된다니까. 그 안 되는 짓을 왜 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요 5번째를 잘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분개하시는 중에서도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예수님은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은 채찍으로 다 내쫓고 그 주인을 내쫓으면 소와 양은 그냥 난리를 칠 거예요. 아마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은 내쫓거나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았어요. 돈 파는 것도 다 뒤집어 엎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도 다 뒤집어 엎고 내쫓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 거는 가만 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남은 거 가지고 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시고 보내요. 다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소와 양은 부하고 높은 사람들의 재물이고 비둘기는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의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은 그 효능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 왜 비둘기 들었어? 너 소 들었으니까 오케이. 너는 비둘기니까. 그거 아니고 율법에 차등이 있어요. 네. 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소와 양을 드려야 돼요. 높은 사람들은. 그리고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제물이에요. 아기 예수가 할례 받은 후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린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가정도 가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2장 21절 24절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려요. 가난한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행하신 이 행동은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 대한 배려였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제일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전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 만약에 엄청난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힘들 것 같아. 걔 시험 들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목격한 제자들은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이고, 아니 예수님 왜 이래?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종교 권력자들이 보여줄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야,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우리 예수님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기 당연히. 아니 주인이 있는데 객이 와가지고 막 소란을 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종교 권력자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서기관들이 과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은 봉투가 있어서 이렇지만 그때는 무슨 다 동전이니까. 동전을 조금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10초. 동전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30분. 성경에 있어요. 가지고 온 양에 따라서 서기관의 기도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기도예요, 그게.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해요. 그래도 제자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성경에 지식이 많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은 고기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나다나엘이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인데,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걸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시편 69편 9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나는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종교 권력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재물 장사를 했다고 말이에요. 재물 장사. 결국 종교 권력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삼켜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워요. 대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러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시초가 아론이에요. 아론. 그 다음에 훌륭한 제사장들 많았어요. 비느하스, 사독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대제사장이 무너졌느냐? 슬슬 무너지다가 중간기 시대다. 중간기 시대.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약 300~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 300~400년 공간은 암흑기예요. 선지자도 없죠. 하나님 말씀도 안 내려오죠. 완전히 사사기예요. 사사기. 지 못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종교 제사만 잘 이루어지면 대제사장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사가 끊겨지고 성전이 막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라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병든 거, 발 저는 거, 상한 거를 막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잖아요. 말라기를 통해서. 내 전에 발도 들어놓지 말라고. 어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그런 거를 니네 상전한테 갖다 줘봐라. 상전이 기뻐하나. 그걸 하나님께 드려. 그때부터 이제 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왜? 온전한 재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는 일은 큰 권세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허락을 해요? 대제사장 외에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은 돈에 대한 탐욕을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였습니다. 장사하는 자들 또한 종교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탐욕을 위해 서로 야합하고 공모한 도적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끝났어요.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정도에 더 끝난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떠난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에서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목적이 예배가 아닌 상업주의화된 교회. 큰 교회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자기들 그 가게 상호를 막 뿌려요. 이렇게 명함도 뿌리고 뭐 선물 공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싹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다른 또 교회 가서 또 그 짓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큰 그 업체나 큰 식당에서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조그만 데서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더 좋아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광고도 해주고 뭐 교인들 몰고 가서 이제 팔아주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또 경제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더 우선시하는 교회. 임직할 때 돈 받는 것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관행이 되고 관행. 그게 관행이에요. 거기다가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에 따라 또 돈이 달라. 전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 얘기는 되게 제가 세게 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임직자들 임직 주는 목사가 있어요. 자기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내가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조금 큰 데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럴 때 해. 창피해 죽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차 바꿔준 거를 또 다 자랑하고 다녀요. 그 빵꾸 안 나는 게 다행이야.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무서운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바로 그런 문제가 오늘날 적용하면 딱 이 문제예요. 목사라는 권위와 어떤 직책을 준다는 것 갖고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잘 조직된 교회를 몇 군데 갔었지만 절대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저는 복음 되기 전에도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돈 있는 사람만 되냐? 돈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약한 자들인데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바빠가지고 막 사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뭘 기도를 해? 돈 세는 시간이 더 많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난 아무 부족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 직분 맡겼으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지. 기도하고 청소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좀 센 말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 한두 명이 꼭 전화가 와. 고 목사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자신은 종교 권력자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거죠. 성전 권력자? 내가 더 높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껍데기 이게 무슨 교회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교회지. 예? 우리가 이거 만약에 팔고 나가서 여기가 만약에 술집이 생긴다. 그럼 술집이지. 이게 뭔 상관이 있어. 안에 누가 들었나 뭐가 있나에 따라서 이 건물에 판정이 되는 거지. 우리는 주인이신 머리이신 우리의 주인과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물질 탐욕으로 인해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를 붙일 자격이 없어요. 우리 예사랑 교회는 뭐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큽니까? 지한데 우리보다 못한 교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자랑할 만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서 또 재정이 넉넉해서 그냥 복음 사역을 많이 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교회. 그런데 특별한 거는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고 믿어가지고 그 천국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천국 복음을 매주 듣고 그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산다는 것, 이건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늘날 주님이 왜 성전에서 분개를 하셨는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개를 하실지 칭찬을 하실지, 칭찬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우리 예사랑교회는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지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